겸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천미예수님, 설렙니다. 네. 애인 만난 거 맨키로 가슴이 콩닥콩닥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는 영역이 거의 없다시피 했죠. 2019년도까지만 해도 제가 본당에 파견되지 않았었고, 4대리구 포항 지역에 있으면서 대리구 안에 복음화 담당이라는 이름으로 있으면서 한 해 거의 60몇 회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코로나라는 영향력이 2020년부터 그걸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진짜 아무것도 없다가 이제 물론 아직 확진자 수가 있긴 하지만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소개를 잠깐 해주셨듯이 저는 마진우 요셉 신부라고 하고요. 지금은 경북 성주군 참외 많이 나는데 그 맛입니다. 성주 참외. 그래, 참외 지엽도록 묻습니다. 거기에 초전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작은 동네인데, 뭘로 유명하냐면 다방으로 유명합니다. 거리마다 다방이 엄청나게 많아요. 30몇 개인가가 있대요. 이제 한철 장사를 하는 거죠. 그래요. 지금 간만에 하니까 설렌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떨립니다. 감을 다 잃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왔는지. 그래서 마치 콘서트 첫 무대 선 사람처럼 그런 느낌이니까. 자, 일단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화자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 양력 이런 게 아니라 저는 8년을 저 지구 반대편에 남미의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교사로 지내다가 왔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사실 그 기간이 실제 사제생활보다 길게 보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선교사적 기질이 남아 있습니다. 성씨도 맛이잖아요, 말. 그래, 역마살이 단단히 끼어가지고 돌아다니는 걸 너무, 그러니까 좋아한다 하면 이상하지만 복음 때문에 부르는 곳이면 언제나 달려갑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가 조금 특별한 게, 물론 코로나가 한참 지나고 나서 초대받은 자리라서도 특별하지만 신부님이 저한테 초대를 직접 하시는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백몇 번의 강의를 다니면서 거의 없었어요. 신부님이 직접 살뜰하게 챙기는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은 복받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그를 알아보느냐 하면 아이들과 유대관계에서 금방 알아봅니다. 예수님도 아이들이 막 다가왔잖아요. 그죠? 아까 저 미사 준비하면서 복사들하고 도란도란 얘기하시는 걸 봤을 때 여러분들 신부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굳이 내가 얘기 안 해도 될 소리를. 근데 제 3자의 입장에서 이 식별력을 가지면 사람이 보입니다.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요, 마스크를 껴도 어두워요. 보통 왜 마기꾼이라 하잖아요. 그죠? 사기꾼 더하기 마스크 해가지고 마스크를 끼면 정말 멋져 보이고 이뻐 보이거든요. 사람이 희한해요. 눈이 정말 이쁩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입하고 같이 섞어 놓으면 희한해요. 근데도 이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풍기는 분위기와 느낌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표독스럽죠. 뭔가 공격하려고 들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요, 고린토 1서 2장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고린토 1서 2장을 제대로 살펴보려면 또 오늘이 특별히 대축일 아닙니까? 그죠? 원죄 없이 잉태되신 우리 성모님의 대축일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 닿으려면 이 죄를 완전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가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갖고 있는데 이걸로 컵라면 끓여놓고 그 위에 덮는 용도로만 쓴다. 이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십자가를 제대로 쓰려면, 아니 십자가가 아니라 휴대폰을 제대로 쓰려면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할 목적이라는 걸 갖고 있어야 비로소 휴대폰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요즘 어린아이들에게는 휴대폰이 전혀 다른 의미죠. 게임 도구예요. 그죠? 놀이 도구입니다. 예. 로블록스 하고 또 희한한 거 그런 거 해서 재밌게 노는데, 원래 휴대폰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도구죠. 예. 그래서 그 목적성이 내 안에 내재될 때 휴대폰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 어르신들 휴대폰 제대로 챙기지도 않아. 무겁고, 그죠? 새 폰은 와 그래 또 무겁노? 옛날에는 이래 접었다 폈다 하는데 요새 그 접었다 폈다 하는 거 살락하면 한 200 줘야 돼. 비싸 사지도 뭐하고, 그래. 그러니까 막 내팽개 쳐둔단 말이에요. 왜?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니 먼저 그 쓸모를 올바로 회복할 때 모든 도구들이 제 목적성을 올바로 회복하는 겁니다. 사실 성당도 마찬가지죠. 성당이 쓸모가 있으니까 여전히 찾아오는 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성당이 어떻죠? 쓸모가 없어진 겁니다. 그 이유도 같이 한번 살펴볼 수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그런 얘기 다 하자면 오늘 하루 점도록 보내도 시간이 부족할 끼고, 신부님께서 저한테 허락하신 시간은 이제 시계바늘이 한 바퀴 싹 도는 시간까지인게 찬찬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레슨 1, 원죄 빠밤. 원래 이렇게 까부는 성격인데요, 까부있게 만화도 그리고 까불고 재밌는 아이디어 내가지고 그런 걸 표현을 하죠. 근데 오늘 왔는데 압도됐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거룩하십니다. 신부님 복장부터 압도가 됐습니다. 수사 신부님이더만요. 그냥 쫄았습니다, 조금. 자, 원죄. 오늘 나오는 1독서의 부분이 그 원죄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원조가 저지른 죄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원죄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 얘기를 듣고는 합리적이지 않다. 나는 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 왜 시작부터 시달려야 되나, 이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알아보는 이유들을 어느 정도 습득하고 나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무슨 DNA 유전되듯이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원죄라는 영향권 속에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하느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는 자유가 없는 도구가 있죠. 성경책도 책입니다. 그죠? 그래서 도구예요. 성경책 자네 여기 위에 있게 하면 성경책은 위에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 밑으로 내려가라 하면 밑으로 내려갔죠. 성경책아, 너 왜 밑으로 내려갔니? 왜 그래? 기분 나빠? 바보죠. 왜? 지가 갖다 놨잖아, 방금 전에. 그 말은 뭐예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도구예요. 물리적인 영역입니다. 인간에게 자유가 없으면 높은 데 오르는 선도, 낮은 데 내려가는 악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유를 선물해 주고서 나중에 야, 니 여 내려가 있으면 안 된다, 여 있어라, 이것도 사실상 자유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잘 따라오고 계세요?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할게요. 그래서 하느님은 인간에게 가장 마이크 감도 너무 좋다.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인 자유를 주시고 안 건드리십니다. 건드리는 순간 내가 이들에게 자유를 줬다는 것 자체를 스스로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감이 잡히시죠? 왜 하느님이 우리의 선과 악을 그냥 그대로 지켜보고 계시는지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계획이 있어요. 어떤 계획일까요? 높은 곳에 영광을 계획하셨고요, 낮은 곳에 어두움을 계획하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집에서 다 하는 거예요. 집에 액자 걸어놨지요.
그 자리에 좋은 사진이 나중에 따로 생겼어. 어디 여행지 가갖고 관광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너무 이쁜 게라. 그러면 그거 사진 다 꼽아갖고 꼬깃꼬깃해갖고 쓰레기통에 슉 뿌립니까? 아니죠. 액자에 걸어 놓습니다. 그죠? 예비되어 있는 예정된 자리에 훌륭하게 나온 작품을 거기에 걸어두는 겁니다. 가지고 있던 물건이 있었어요. 쓸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작동이 안 되고 고장이 나고 암만 소리를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재활용 쓰레기통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예정된 하느님의 계획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섭리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 가톨릭의 4대 교리 가운데 상선, 벌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느님은 이 정의를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이 눈먼 사람들은 하느님은 나를 못 보신다. 왜? 아무도 나를 본 적이 없으니까 하느님은 모르실 거야.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죄 지었는지 반공이 다가오면은 그때는 고백할 거야. 다 말아 너가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그래서 마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느님은 당신의 예정된 섭리에 의해 우리를 창세부터 선택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잘 읽어야 하는 게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니는 천당 이렇게 계획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올라갈 자리를 계획하셨고 우리는 여전히 자유의지를 가진 채 그 자리, 선택된 자리로 우리를 내어 맡길 수도 내팽개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살고 있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이런 인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창세기 안에 창세기라는 건요 역사책이 아니에요. 과학책도 아니에요. 뭔 놈 7일 만에 세상을 만들어요. 우리 7일 캐봐야 24시간 곱하기 7하면 얼마고 몰래 그 짧은 시간에 뭘 한단 말입니까? 그죠?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는 인간이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 온 세상이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듬는다는 것을 애써 묘사하려는 영적 이미지들이 난무한 책입니다.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말도 안 된다 성경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느님은 제일 처음에 빛과 어둠을 만드시면서 또 나중에 하늘의 빗물체를 따로 만드십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하느님은 선이라는 빛은 영혼에게 선입니다. 선은 영혼에게 빛이죠. 여러분 그런 체험 해본 적 없습니까? 따스한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음이 환해지는 느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따뜻하고 푸근합니다. 반대로 내면이 어둡고 음험하고 음침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밖에서 정말 신나게 놀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마누라가 하! 하고 있어. 그러면 그 모습 보면서 마음이 어둑해집니다. 방금 전까지 기분이 좋았는데. 하느님은 그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나중에 우리 지상에서의 이 행성계를 창조하시면서 태양과 달을 두신 거죠. 물론 태양과 달에도 영적 의미가 있어요. 낮을 비추는 태양이라는 영적 빛과 어둠의 시기를 비추는 영적 빛깔인 달.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항상 빛이니까 우리는 맨날 빛 켜놓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부활초, 대림은 대림초, 제대는 맨날 초들, 그죠? 네. 저 초들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던 광야의 밤의 불기둥에 해당하는 것이고 신부님이 드리는 향은 낮을 이끌던 구름기둥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게 하느님은 성스러움으로 영혼들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목적지까지. 옛날에는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목적이었고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는 게 목적이죠. 자,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은 인간을 만들면서 하나의 규율을 두신 겁니다. 그래야
자유가 그때부터 활성화돼요. 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눈이 내렸어.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겠지만 내가 흰 옷을 입고 흰 눈 사이로 흰 썰매를 타고 흰 눈밭을 가르면서 집에 들어왔어. 엄마, 나 이 흰 옷 봐봐. 하나도 안 베렸어. 잘했지? 뭘 잘해? 더럽혀질 기회가 있었나? 원천지가 흰파인데 뭐 흰 옷 입고 흰데 나가고 흰게 놀고 희게 왔다고 뭔 자랑을 해? 여 껌댕 있고 저 더러운 거 있고 저 떼꾸정물 있고 하는데도 내가 아유 저 더럽히면 얘 묻히면 안 되지. 엄마 얘 와이래 더럽노? 이렇게 해가 조심스럽게 집에 엄마 요 좀에 묻었는데 이거는 별거 아니라고 치고 깨끗하다 그자? 하마 아이고 이뻐이 내 빨래 끓이 줄여놨네 하고 이 엄마 좋아하죠. 그래 좀 웃으라고. 아따 이래 용을 쓰는데도 그래도 우리 본당 비하면 나십니다. 초전에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은 게. 하느님은 우리에게 규율을 둠으로써 그 규율을 꺾느냐 꺾지 않느냐를 바탕으로 자유가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규율이 존재하지 않으면 자유가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규율을 두신 거죠. 자, 첫 번째 인간의 원죄의 핵심. 하느님이 우리에게 먹지 말라 했다. 하지만 내 생각에 저건 먹어도 될 만할 것 같다. 죄의 가장 근본의 내면에는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생각이 당신보다 나아. 인간 사이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이게 진짜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필요하고 조율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게 하느님을 대상으로 할 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내가 하느님보다 더 합리적이야. 하느님, 당신 전능하다면서요. 세상 꼬라지가 왜 이렇습니까? 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와, 저 이태원에 가고 아들이 그렇게 죽었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억울한 상황들 어째 해결하랍니까? 하느님, 일 안 하네? 능력 없네? 존재하기는 하나? 나는 이렇게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내가 다 알고 세상 것들 내가 나한테 맡겨놓으면 내가 다 처리할 것 같은데, 전능하고 전지하다는 당신은 일 안 하네? 없네? 하느님 의미 없구만. 원죄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Where are you? 어디에 있노? Donde estás? 스페인어로. 에? 어디에 있노? 왜 옛날에 그 노래 있었잖아요. Donde voy, donde voy, esperanza es mi destinación. 그 노래가 원래 스페인어 노래예요.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을 사이로 해서 불법 이민자들이 이제 남자친구를 놔두고 자기가 먼저 그 국경을 넘어가지고 막 이 국경 수비대들이 막 쫓아오는 사이에 donde, where, boy, 나는 1인칭 갑니까? 나는 어디로 갈까요? 나 어디로 가나요?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슬픈 노래입니다. 사랑 노래가 아니고. 원곡의 그 뜻을 이해하면 정말 슬픈 노래입니다. 너 어디 있느냐? 길을 잃은 영혼, 그것이 원죄입니다. 하느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영혼, 최종 목적지를 상실해버린 영혼. 자, 목적지가 없으니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목적지가 없으니 뭐 아무 때나 한번 가? 아니요, 저마다 목적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다? 돈 싫어, 명예 싫어, 따분한 권력 우리 정말 싫어. 근데 사람들 그 세 개를 정말 원천적으로 추구하죠. 그 중에
중에 제일은 돈이니라. 왜 그렇죠?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셨나요? 왜 그렇게 우린 돈을 사랑하죠? 돈을 쥐면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주가 미친 듯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어디 군수라더라? 하여튼 어디 군수가 자기 관용차 원래 있던 거 3만 킬로도 안 탄 거를 쓱 바깥닥하죠. 그 밑에 있는 직원 말도 웃깁니다. 다리 편하게 뻗으시라고. 전에 차는 누워 가겠더만. 인자 새 차 받아가가 인자 겨우 다리를 펴는 모양이죠. 그만큼 돈이 좋은 겁니다. 조물주 위에 누구 있다죠? 건물주. 타달이 나오는 월세를 받으면서 탱자 지낼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 집뿐입니까? 그죠? 아침에 사우나 갔다가 오후에는 친구 만나 골프 한번 치시고 저녁에는 술 한잔 걸치시고 야 파라다이스 아닙니까? 아니에요. 너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네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추구하던 세상에 허황된 것 허공에 쌓아진 시기와 질투의 탑일 뿐. 꽃들에게 희망을 이란 노래죠. 너 어디 있느냐? 길을 잃은 영혼들, 원죄의 상태에 놓인 영혼들인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잖아요. 우리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뭐예요? 세례가 왜 존재합니까?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우셨고 어떻게 배우셨나요? 세례는요, 세례를 받기 이전까지의 우리의 원죄와 심지어 본죄까지도 탕감해주는 성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원죄 없이 세례로 잉태된 이들인 거예요. 단지 성모님은 당신의 그 특별한 사명 속에서,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갖다 놓습니다. 이거 바닥에 훅 던지면 되나요? 큰일 나겠죠? 그러면 안 되지. 성경급쯤 되면 이제 이런 독서대 위에, 그죠? 그 독서대 위에도 뭐 있으면 이래 손으로 한번 쓱쓱 털어내고, 설령 내 손이 더러워질지언정 성경 놓을 자리는 깨끗하게 만들어야지. 그죠? 하느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갖다 놓는 자리, 말씀을 갖다 놓는 자리에 왜 그 인간의 내면을 깨끗이 할 능력이 없단 말입니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착각하지 말자고요. 자, 성모님은 그러면 처음부터 로봇이네. 프로그램 집어넣기라. 원죄 없는 프로그램. 나는 원죄 없는 프로그램. 이제부터 나는 죄 못 지어. 프로그램이야, 프로그램. 악만 보면 무조건 자기가 어둠이 딱딱하면 유혹이 다가면 아니에요. 성모님의 자유의지는 생생히 살아있기에 피앗 볼룬타스 투아 당신 뜻대로 하소서가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당신이 자유의지가 없으면 내가 무슨 소용이에요? 내 아들 낳아줄래? 언제요? 할 수 있어야 이거 놔도 되나 싶은데 그러면 빡시지만 한번 해볼게요. 이럴 때 그것이 봉헌이 되고 의미가 있죠. 성모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단지 이제 세례 시기가 좀 더 앞당겨진 셈이라고 치면 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잉태될 때부터 원죄에서만은 해방됐을 뿐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 뭐 세례 받았다고 죄 안 짓습니까? 그럼 오늘 신부님이 고해소에 있을 이유가 없지. 우리 다 세례 받았는데 죄 짓잖아요. 단지 성모님은 그걸 평생을 두고 자신을 깨끗이 보존해 오신 겁니다. 평생 동정이라는 말은 육체적인 동정도 당연히 들어가지만 여러분 동정의 근본적인 의미가 뭘까요? 정결함입니다. 영혼이 정결할 때 진짜 사람이 정결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네. 어떤 사람이 술 먹을 기회가 없어서 술에서 멀어져 있었어. 내 술 그동안 열심히 끊었다. 끊은 거 맞아요? 아니에요.
술물 기회만 생기면 쫓아가 물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마음이 정결하지 않은 사람인 거죠. 성모님은 그 내면의 정결, 하느님을 향한 곧은 마음을 어디까지 지켜야 했을까요? 자기의 사랑하는 외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는데도 하느님께 온전히 마음을 두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는 흠숭질에 엄청 드높은 공경의 예를 드리고, 성인들에게는 그 공경질에 일반적인 성인으로서 존중하는 마음을 드리지만, 성모님에게는 뭘 드립니까? 상경질에, 성인들의 공경질에보다 한층 뛰어난 상경질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 어머니로 가는 곳곳마다 눈에 띄게 모셔놓은 겁니다. 우리 성모님 많이 사랑하세요. 아담이 대답합니다. 알몸이라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알몸이라 숨었대요. 그럼 그전에는 옷 입고 있었겠다, 그죠? 아니라 괜찮았어. 집에 강세희가 갑자기 어느 날 나 지금부터 댄스 입혀줘 이카. 뭔 소리라? 니 와이카노? 무슨 얘기예요? 그 전까지는 주인이 나를 어떻게 보든 심지어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자각도 없었는데, 이제 분리의 자각이 생겨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몸을 보면서 부끄러워합니까? 오늘 그러면 나는 이제 저 숙소 가고 샤워하면서 엄마 부끄러워라. 겨드랑이 털 봤다. 엄마 부끄러워. 엄마 내 발가락 부끄러워라. 이렇게 합니까? 뭐 세상 어느 멍청이 그래요? 내 몸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부 사이도 몸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죠.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래서 부부 사이에 아가 그런 거예요. 네. 부부 사이는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으니까. 원죄의 결과 우리는 하느님과 타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느님과 타자된 상태. 자, 첫 번째는 교만이었죠. 하느님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는 착각, 그리고 하느님과의 멀어져 있는 상태, 이것이 원죄의 또 다른 현상입니다. 자, 세 번째, 왜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느냐? 하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그릇된 생각을 해서 먹고 말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었죠? 이렇게 대답했으면 용서를 받고 회복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대답했느냐? 저 여자가, 당신이 내 짝지하라고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한테 주길라 막 한 입 모신다. 내 탓이 아니고 저 여자 탓 아닙니까? 근데 저 여자 누가 만들어줬더라? 당신이 한테 만들어줬구만. 당신 탓이네, 하느님. 자, 원리 원칙으로 따져 들어가서 누가 제일 먼저 움직이느냐, 이거 신존재 증명에도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움직임이 있다면 그 움직임은 내 손에서 이루어진 건데, 내 손은 또 내 생각이 움직인 거고, 내 생각은 누가 창조했고, 그러면 제일 최초에 움직이는 원인자가 있으니 그분이 하느님이다. 근데 죄는 아니에요. 죄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선으로 주신 자유의지로 인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잘못된 움직임이라고요. 우리는 탓을 돌립니다. 나 자신이 탓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요즘 심리학이 위험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무턱대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는 방식이지만 심리학의 근본에는 신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은 언제나 부모 탓, 환경 탓, 내 안에 있는 성격 탓, 나한테 천부적으로 주어진 탓들 이야기만 잔뜩 하지 회개를 이끌어내지 않아요.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불교의 가르침도 따라서 유사하게 위험합니다. 현란한 철학같이 느껴지죠? 그 안에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부재한 겁니다.
창조주가 없어요. 불교의 철학에는 창조주가 없습니다. 자가수양이죠, 자가수양. 그래서 엄청 합리적으로 느껴지고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근본에는 뭐가 있죠? 오늘 제가 이제 들어갈 십자가 승리하네 우리 구원하리라가 들어있는데, 이걸 알려면 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이 원죄는 뭘로 없어진다고요? 세례성사로. 근데 그 세례성사는 누가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거죠? 물론 예수님 이전에 세례성사가 있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죠. 그리고 그 비슷한 장면에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세례의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의미는 정화예요. 정화. 씻어버린다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세종례를 할 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씻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아마 씻을 거면 막 확 씻어줘서 막 경상도 남자였나 봐, 베드로가. 그죠? 예. 막 부산 사람, 예? 뭐라 합니까? 막 다 씻어줘서 막 한 방에 씻는 막 경상도 남자가 막 찌찌리 하이 막 발만 씻고 하잖아. 다 씻어줘서 막. 아니, 너희는 이미 깨끗하기에, 의지가 깨끗하기에 세상을 여전히 살면서 묻을 수밖에 없는 작은 의지들의 흔들림인 발의 더러움만 씻으면 된다. 하지만 모두가 깨끗한 건 아니다. 유다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자, 요것만 살피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성경이지만 오늘 일독서의 말씀을 그래도 마무리는 짓고 따꿍 닦고 가야지, 그지요? 세례 받을 때도 기름 2번 바르잖아요. 2번째 기름 제대로 안 바르면 따꿍 안 다칩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대세를 받더라도 성당에 와서 보례를 하죠. 정신이 아직 온전하고 기력이 있을 때는 다시 성당에 나와서 보례를 하도록 합니다. 뚜껑 닫아야 되거든. 세례를 한답시고 이제 왜 어릴 때 열려 있잖아요. 그죠? 아들. 이게 자라면서 서서히 닫히잖아요. 어릴 때 만져보면 몰캉몰캉합니다. 그죠? 만져보면 내가 막 그냥 그대로 막 꾹 눌러보면 죽고 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살살 닫혀야 돼. 예. 마찬가지로 세례도 이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따꿍을 제대로 닫아줘야 됩니다. 자,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자, 지금 뱀한테 하는 얘기예요. 뱀. 그 옛날에 사탄, 루시퍼라는 전승에 의하면 알려진 이름.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바로 디렉트하게 바로 입히고 꽝꽝. 너는 기껏해야 여자의 후손의 발에 상처를 입힐 것이다. 우리 신체가 갖는 의미 가운데 발이라는 것은 세상과 맞닿는 영역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밟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먼지들이 발에 묻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그게 더 극명했죠. 샌들 신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그 여인의 이 머릿결로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행위는 사실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중에 한 20만 원 주고 올림머리를 했어. 근데 그 머리를 한 남자 더러운 발에다가 부비부비 해가 그 남자 발 씻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가치를 드높인다는 얘기죠. 머리와 발이 갖는 존재의 의미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핵심적으로 더러운 영들의 핵심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잘 따라오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실제 삶과 연계된 겁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살고 신앙 안에서 투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악이라는 영향을 받고 그들에게 시달림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들의 머리를 짓밟을 사람들입니다. 왜? 하느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최근 개봉한 영화 탄생 주인공 누구죠? 김대건 신부님이죠. 그 과업은 영원에서 완료될 것이지 이 지상에서는
어쩌면 세상 끝날까지도 우리는 핍박과 억압에 시달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지상은 슬플 거예요. 지상은 힘들 겁니다. 영원으로 가고 싶겠지만 하느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동안에는 우리는 버티고 버텨야 돼요. 반면 더러운 영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똑띠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절대 우리의 머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발은 뭐까지 상징할까요? 발이 의미하는 건 우리 생명, 이 목숨줄을 전반적으로 상징하는 겁니다. 사람의 내부 구조 가운데, 사람의 내부 구조라고 해가지고 뭐 신장이 콩팥이구나. 간, 뭐 허파, 담낭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육체, 정신, 영을 떠올리셔야 돼요. 영이 차지하는 자리가 머리란 말입니다. 더러운 영들은 우리의 몸을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성을 건드릴 수 있어요. 정말 괴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숨도 못 쉬게. 또 이성까지도 건드립니다. 여러분 유튜브 잘 봐야 됩니다. 잘못 보면요 정신이 해집니다. 그렇게 하면 한 세력에 세뇌당해버려서 그게 진리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성이 마비된 상태인 거죠. 자, 더러운 영들은 그렇게 온갖 것들로 우리를 공략해 옵니다.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협하죠. 니 내 말 안 들으면 죽는데. 직장 상사가 은근한 비리를 우리한테 종용하는데 니 내대로 내가 하작하는 대로 안 하마 니 나중에 직장 잘린대. 어떡하지? 우리 아들 지금 인자 학교 들어가갖고 이제 좀만 있으면 졸업하는데 그때까지 내가 이걸 갖다 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갖고 그 열매를 덥석 물었다가 정작 그 사람은 아무 처벌 안 받고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됐을 때 내 몫이 되어버립니다. 사탄은요 말 그대로 비슷한 말처럼 사탕을 주지만 그 사탕을 다 녹여 들어가서 그 안에는 청산가리가 들어있습니다. 하느님은 쓴 약을 주지만 그 약을 우리가 올바로 섭취했을 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 이제 들어갑시다. 벌써 30분 지났습니다. 자, 제가 2장부터 선택한 이유는요, 2장 안에 이제 본격적인 서술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죄를 이제는 이해를 하셨습니까? 죄라는 것은 자유의지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자유의지는 우리 안에 생생히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이 자유의지를 거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자유가 없다면 사실 그는 인간성이기를 포기한 상태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누구나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야 인간이고요. 자, 그 자유의지로 우리는 선을 선택할 수도 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원죄의 경향은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씻어버립니다. 하지만 이제 두 번째 죄, 뭐죠? 본죄가 등장을 합니다. 따단딴, 따단딴, 지금 이 소리는 내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라 내 주먹이 내는 소리. 이제 본격적인 파이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본죄와의 싸움이죠. 잊지 마십시오. 본죄는 나한테 없는 걸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본죄는 유혹이라는 도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유혹의 근거점은 어디 존재할까요? 내 속에 존재합니다.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내 안의 욕구, 그 욕구가 유혹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3살짜리 어린애한테 어떤 묘령의 여인이 요래 야시리한 옷을 입고 가고 한다 해봐요. 그러면 3살짜리가 하고 말겠죠, 그죠? 뭐 어쩌라고?
그 아이의 순수한 영혼에는 뭐 음란, 유혹, 아무 개념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걸 아는 이에게는 큰 유혹이 되겠죠. 얼마 전에 탄생이란 영화를 보고 이제 우리 성당에 초등학생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몇 명 안 되는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같이 갔었어요. 오면서 이제 가정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제 영화 이야기 좀 하다가 아이들은 금방 주의가 산만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서 누가 술을 먹니 어쩌니 자기 엄마가 술 먹고 코 골고 아빠는 코 고는 소리가 너무 크다느니 비희한한 소리 다 해. 그러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몇 명이 나 술 맛봤어요 합니다. 그래서 그래 맛있더나?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리교사는 또 20대 중반의 이제 여자친구거든요. 어른 되면 그 맛 알게 돼 합니다. 그죠? 여기 있는 분들 웬만하면 다 알잖아. 물론 한 번도 입에 안 대본 자매님들은 모르겠다마는 사실 술 맛이라는 건 술 그 자체의 맛이라는 것보다 그 친교의 맛, 같이 어울려서 이제 재밌게 노는 맛,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는 거죠. 술에 대한 좋은 추억들, 그것과 함께 이제 슬슬 번집니다. 어디로? 취기로 번지죠. 이때부터 이제 주의를 해야 돼요. 술을 관계 증진과 이 온화함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적절한 수단으로 쓰면 술은 술대로 원래 목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취기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기 시작할 때 당장 죄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죄악으로 가는 다이렉트 길, 직진길이에요. 내리막길이죠. 내리막길에는 뭐죠? 가속도가 붙죠. 처음에는 그냥 나중에 술 깨마 친구들이 옆에서 니 와 그랬노 하고 서너 번 웃어 넘기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화면이 어두워지고 눈뜨마 아스팔트에 신발 비고 누워있고 그죠? 화면 어두워졌다가 깨마 침대에 지 구토물하고 떡붙어가 있고 희한한 짓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괜찮대. 괜찮을 리가 있습니까? 유혹은 우리 안에 원래 내재되어 있는 요소들을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재밌는 건 악마는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영혼은 철통수비를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철통수비를 하느냐면 예수님도 오시마 우리가 문을 열어야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내가 불을 밝혀드리겠어요. 내 어두운 영혼에 혹시 자빠지지 말라고 내가 이제 문 열고 마중 나가야 돼. 그래야 예수님도 알아서 찾아 들어오지. 안 가면 문을 내가 꼭 쥐고 있는데 왜 가잖아요. 마음의 문에는 바깥에 손잡이가 없어. 난 손톱으로 까리비가 이렇게 연락해도 안 열리. 그래 오죽하마 이래 맨날 미사하겠나 그죠? 예수님이 이래 한 번이라도 문 열면 내가 훅 들어갈 낀데 성령께서 내 맘에 오시면 나는 다윗처럼 찬양하리라 할 낀데 문을 안 여네. 근데 또 희한한 데는 문을 잘 열어. 어디 건강식품 새로 나왔다 하면 얼른 들어오이소 얼른 또 드라마 새로 나왔다 하면 아이고 재벌집 막내 아들 얼른 들어오시소 내 다 봐줄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내 그거 다 시리즈 다 외울게. 유행어는 미친 듯이 따라하면서 그죠? 똑바로 해도 거꾸로 해도 우영어 그렇게 샀습니다. 그죠? 야, 이 성당 좋긴 좋다. 왠가 하면 추울 줄 알고 내 안에 입고 왔는데 더워 죽겠습니다 지금. 난방도 잘 돼, 소리도 좋아. 다시 좋네. 2년 됐어요. 그렇구나. 어쩐지 좋더라. 번득번득하고 번득번득합니다. 최신식이네 전부 다. 심지어 독서대도 좋네. 온목에 잡는 느낌도 좋습니다. 자,
자, 이제 본죄까지 알아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영민한지, 자, 아까 더러운 영 얘기하다가 멈췄죠. 사탄은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베스킨 라빈 31 죄를 준비한 겁니다. 입맛에 맞게 골라 자시라고, 골라 걸려 넘어지시라고 31 죄를 준비한 거예요. 어떤 남자는 암만 이성으로 꼬시도 안 넘어가. 그나마 돈을 한 번씩 던져봅니다. 근데 그걸 덥석 물었고, 어떤 남자는 돈도 이성도 안 통해. 근데 권력에 대한 욕구에 엄청 집착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성당 안에서도 권력 다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감투 안 내려놓으려해. 일은 안 하면서 감투만 덜렁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일한 거 좀 보자 하면 뭘 내놓지도 않아. 예. 그냥 대충 이때중으로 뭐 한 것처럼 보이는 신용만 잔뜩 하고. 근데 또 그 사람은 또 세상 일에는 또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하나도 안 빼놓고 뭐 막 마차가 하고 막 세금 이렇게 이 면하기 위해서 막 그 준비를 막 바삭하게 하고 막 성당 막 지가 돈 다 내놓고는 성당 댕기지도 않는 아들 이름 더 갖다 놓고 막 머리도 비상하게 써.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그런데 권력에 대한 욕구에 툭 빠져버리는 거죠. 여러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31개 웃기지도 않습니다. 한 몇천 개는 될 거예요. 살얼음판인 거죠. 살얼음판. 살얼음판 걸어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제 외갓집에 가면 저 하천에 놀러를 갔어요. 친척 형들하고 같이. 그러면 이제 겨울에 옛날에는 얼음도 꽝꽝 잘 얼었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 잘못 맞춰가면 아직 살얼음 얼었는데 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얼음이 탁 얼어가 썰매도 지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올라가 보면 소리 나죠?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하는 소리 납니다. 그죠? 큰일 난 기라. 나는 이미 얼음 위에 올라서 있고 그 다음 발을 어디에 어떻게 내딛어야 이거를 무마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제 조심스럽게 발 하나 디뎌가지고 하는 순간 다른 발이 이미 빠지고 있어. 그러면 이제 불피아가 그 옷 말놓고 그런 것들도 다 추억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이 영적 환경이 살얼음판입니다. 여러분, 없이 살면요 사람들이 서로 돕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재밌어요. 없이 살잖아요. 사람들이 서로 도와줘요. 왜? 정말 배고프마 내 배고프던 때 생각나는 기라. 안 됐어. 근데 사람이 있게 살잖아요. 그러면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저 민중들은 왜 저렇게 폭동을 일으키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나? 왜 내 이 땅콩은 마카다미아 콩이 아니지? 비행기를 빨리 돌려주세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 거죠. 사실 사이코패스 그거 잘 따져보면 악이 완연하게 발현되고 있는 인격적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죄의 수많은 유혹에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내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 수많은 낚싯바늘을 다 피해서 천국의 영광이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힘만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은 뭘 개발했습니까? 윤회를 개발했습니다. 다시 돌고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실패하면 벌레로 됐다가 또 그 벌레 살면서 성공하면 또 깨구리 됐다가 깨구리 살면서 성공하면 또 사람 됐다가 사람에서 좀 더 성공하면 스님 됐다가 스님에서 조금 더 성공하면 절 하나 가졌다가 뭐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돌고 이거 평생 해도 돼요. 몇 겁의 시간을 그렇게 지낸다는 거죠. 근데 그 시간 누가 계산해요? 그거 누가 지켜보고 시간 헤아리고 말이 안 되죠. 우리 천주교 요리는 뭡니까? 인생 원샷 원킬입니다. 원샷 원킬, 한 방 오직 한 방에 내 모든 걸 건다. 빵
하면 이제 그걸로 내 인생을 마무리 짓는 겁니다. 그러면 자, 죄의 이런 환경이 그렇게나 난해하고 복잡다단하고 위험할지언데 내가 나의 삶을 온전히 나 홀로 성공해낼 수 있을 것인가? 미션 임파서블이죠. 안 됩니다. 불가능한 임무예요.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내가 밤길을 가고 있을 때 누군가 등불 밝혀주는 이 있음을 생각하니. 그래서 가톨릭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교 신앙 자체의 핵심은 선교입니다. 앞서가는 사람이 뒷사람을 끌어주고 뒷사람 사람은 앞서가는 사람을 밀어주고 그 공동체에는 시기도 질투도 없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다 못 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죠.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서로 타자가 되고 그 타자의 핵심적인 영역이 시기와 교만인 겁니다. 그리고 선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양산되는 겁니다. 내가 뭘 믿는지 고백하지 못하는 신앙인들. 에? 미사는 줄구장창 나와요. 그래서 미사는 완전히 로봇이에요. 로봇. 막 때되면 뭐 다 해. 근데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덩어리가 되고 말을 못해요. 신앙생활을 30년을 했다는데 직장 가고 지금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 따라오십시오. 이 A번 라인은 뭘 생산하는 건데요. 여기서 나온 제품을 자, 이 앞찾기에 놓고 이렇게 누릅니다. 예. 그러고 나면 저 B 라인으로 건너가는데 거기서부터는 이런 과정으로 해가지고 저 C 라인과 최종 생산품을 저쪽 바삭하게 합니다. 예. 전문가거든. 자매님들 뭐 무슨 국 만드는 법, 뭐 자기 고유의 레시피를 좀 설명해 달라. 요즘 김장철이죠, 그죠? 김치는 있나? 요 와봐라, 내가 가르쳐 줄게. 요거 갈고, 요거 빻고, 요거 섞어갖고 배추잎 들어가 민대, 그러고 다음 장 넘기고 민대, 뭐. 신앙은 왜요? 신앙은 왜 설명을 못하죠? 왜? 껍데기만 핥았으니까요. 수박 맛을 봐야지, 수박 맛봐야. 예? 수박 껍데기만 해. 아이고, 요 검은 줄 맛있네, 수박에. 아이고, 수박 요 초록색 맛있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 봅시다. 그게 뭐다? 십자가 승리하네. 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다. 형제 여러분, 나도 여러분에게 갔을 때 뛰어난 말이나 지혜로 하느님의 신비를 선포하려고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제님, 요번에 이제 인사이동철인데, 선교위원회 맡아가지고 예비자들 좀 이래 가르친 교리교사도 좀 하시고, 그거 좀 맡아주고, 아이고, 신부님, 내 뭐합니다. 내 왜 안 맺고. 왜? 지금 당장 떠오르는 생각이 막 성경 다 외워야 될 거고. 교리교사 하려고 하면, 하다 못해 몇 장 몇 절 하면 자동으로 딱 알아맞추고 막 이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교리라는 걸 지식의 총합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김장당근은 얘기했죠. 김장호에단가? 뭐 오해하긴 오해하겠어요. 예? 양념장 준비하고 배추 절이고 그러고 둘이 짬뽕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뭐 딴 거 다 있겠지. 아이고, 우리 민감하시다 또. 우리가 이미 아는 것들 속에 신앙을 메꿔 넣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죠? 어부로 만드셨어요. 근데 원래 뭐였죠? 어부였어요. 단지 고기를 잡던 어부가
사람을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 바다 가까이 계시니까 낚시 취미인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예? 낚시가 뭐 어디 어종별로 똑같은 미끼만 쓰면 돼요? 예? 그냥 전부 다 뭐 줄구장창 지렁이만 끼워갖고 갖다 던지면 돼? 아니죠? 어떤 어종은 으슥한 곳에 요래 숨어가 지낸게 거기다가 살모시 머를 이렇게 떡밥을 미리 딱 뿌리가 고기를 모아 놓고는 고래가 낚싯줄을 딱 넘어 여지없이 문다. 또 어떤 어종은 활발해 가지고 이래 낚싯줄을 좀 이래 왔다리 갔다리 막 이래 막 움직이면 왜 또 문다. 뭐 이런 거 다 따로 다 알잖아. 원래 레지오가 그거 하라고 존재하는 재단체예요. 신심활동단체라고요. 뭐 하자고? 자, 우리 레지오 단원들 모이세요. 자, 이번에 우리가 함께 고려해야 될 대상은 이 A라는 분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을 기울이면 이분이 열심한 신앙인이 되실 것 같은데, 자, 우리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서로 그분에게 서서히 다가가서 그분을 우리 입교시킬 수 있을지 한번 논의해 볼까요? 근데 이거 안 하고 전부 다 뭡니까? 목조기도 어당, 평일미사 3회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원래 레지오 교본에는 그런 걸 이야기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네. 레지오는 군사란 말이에요. 군사. 그러면 군사 작전인 겁니다. 저쪽에서 따발총을 따따따따따따따따 쏴대는 독일군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 벙커를 어떻게 점령할 거냐는 거죠. 한 놈은 앞에서 이제 유도 사격을 하고 그 가운데 옆에 한 놈이 이래 옆으로 가가 거기를 공략하는 들어가는 거예요. 수류탄 까놓고. 갑자기 무슨 뭐 전술 교본 이야기가 되나? 예? 그렇게 공략하는 거죠. 영혼들도 그냥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전투적인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야기 들어보면 아니, 이렇게까지 해? 싶습니다. 먼저는 데이트를 다 받아요. 예. 안케이트 한다면서. 물론 우리 극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극하면 철컹철컹해요. 개인적 못 들어간다고. 예. 근데 꼭 그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주변의 이웃들과 직장의 동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간에 하다못해 지나가는 이야기라도 몇 마디 나누는 이야기 속에 그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고충들, 어려움들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뒤에 팀이 짜여져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옛날에는 모략 선교, 몰라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략 선교라고 해가지고 우연한 만남. 예? 옛날에 김건모가 그런 노래 불렀죠. 예. 하도 복잡한 노래가 지금 따라 부르지 못하겠다. 여하튼 우연한 만남을 가장을 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천주교 신자다. 수녀복 입히고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 마음이 벌써 반쯤 녹아있죠. 그 가운데 우리 형제님 얼굴이 좀 어둑어둑하네요. 혹시 집에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신가 봐요. 쪽집게 소년입니다. 나도 전 깔아놓고 그런 거 하면 잘할 낀데 그죠? 우리 자매님 보자. 아이고 부부간의 금슬이 좀 안 좋으시네. 왜? 거의 98%의 부부간의 금슬이 안 좋습니다. 그러다가 또 자녀들이 속을 좀 썩이죠. 거의 100%의 자녀들이 속을 다 썩입니다. 그 창문 열면 집 뒤에 산 하나 있죠. 거의 우리나라 전 국토에 이 정도로 합시다. 아니 근데 진짜 그런다니까. 점집 가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천주교 신자들이 그 찾아간다 하긴 해. 멍청한 애가 영화다 하면서 그렇게 해놓고는 또 변명은 또 오만상합니다. 아담과 이브 맨키로 내가 갈락했는 게 아니고 내 친구가 사주를 본다 걔가 내 친한 친구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가 극하고 앉았습니다. 아담과 이브 어디 뭐 멀리 있나? 그거 있지. 그죠? 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우리를 꺼내주기 위해서 당신의 온갖 강한 능력으로 무장하신 분을 우리 가운데 두고 계시고, 우리는 바로 그분을 선포함으로써 이 혼탁한 세상, 차라리 옛날의 순교시대에는 뚜렷하기나 했어요. 거부하면, 그러니까 신앙을 거부하면 살고 신앙을 지키면 죽는 뚜렷한 선택이 존재했던, 어찌 보면 영혼이 더 맑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순교의 시기라고 하죠? 백세계 순교라고 합니다. 피는 안 흘려요. 피는 안 흘리는데
온갖 영적 공격들이 난무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고 하나만 보세요. 어서 타. 어때? 좋지?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의 척도 제네시스 뭐 이렇게 막 그 차 삼아 이제 성공인기라. 그 차 삼아 가족들이 다 행복하고. 근데 실제는 어때? 막 타고 막 싸우고 앉았죠. 근데 니 일찍 나오라 했나? 니 이제 나와. 니 성나가 늦지 마. 이제 뒷문 열고 들어가면 또 이제 소가 사람들이 듣고 뭐 뒤로 쳐다볼 건데 쪽팔리고 왜 하는 거야? 당신은 뭐 언제까지 그래 제잘 내끼고 하냐? 차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뭔 상관이 있어요? 포니2를 타더라도 행복한 그만이라. 옛날엔 그랬잖아요. 왜 옛날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이런 거 보면, 그죠? 처음 아빠가 차 사온 날, 막 가족들이 진짜 설레는 마음. 그땐 진짜 설렜고, 차라는 게 아무나 갖지 못하는 게 막 그랬는데, 이제는 막, 때 되면 바꾸는 게 휴대폰이고, 그죠? 때 되면 바꾸는 게 차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잘 살아. 우리 그렇게 바꾼 차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남미에 다 있어요. 칠레 가면 티코들이 길에 막 널리 있고, 그 볼리비아 같은 데 이제 일본 토요타 택시들, 어코드 뭐 이런 거. 자, 웃고 떠는 사이 5분 남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숙제 시작도 안 했는데, 제목만 읽었을 뿐인데,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분에 대한 확고한 인지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수단을 총동원을 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시 하나 들어드릴까요? 어떤 자매가 홈쇼핑을 하나 했다. 엄마야, 이게 이렇게 피부에 잘 먹는다. 엄마야. 요 포장도 희한하다. 엄마야. 써봤는 기라, 알아붙는 기라. 이 화장품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 친구 A 만납니다. 자야, 요, 잠깐만 와봐라. 니 요 봐봐라. 요런 거 봤나? 뚜껑이 요래 열린다. 엄마야. 이거 요 솔도 요 희한해. 요거 화장솜도 희한해. 요거 요래 찍어갖고 요래 바르마 되는데 처음부터 이거 바르지 말고 이거부터 발라놔 시작해갖고 요 위에까지 올라가마. 그러면 색깔이 맞다. 바삭하게 알아요, 그죠? 뭘 따로 바르치고 배울 필요도 없어. 신앙이라는 건 그렇게 인지하는 거예요. 나의 절실한 어둠의 체험, 묵시록에 나오죠. 얼마 전에 나온 묵시록입니다. 너희는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적지근하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왜? 차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실패를 경험해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차가우면요, 어제 사제간에 제 방에 심야 온수기를 쓰거든요. 그래서 밑에 층에서 뜨신물을 써보마 내 방에 뜨신물 안 나와. 그러면 이제 물 틀어놓고, 그죠? 하고 있는 기라. 그러고 나면 어째? 온기가 너무 그리워요. 뜨신 기 너무 그리워. 우리 평소에 핫팩 이런 거 봐도 이거 창고에 한 2년 묵었다가 나중에 끓여 이런 게 있었나? 하고 앉았잖아요. 초보마 막 찾아다닙니다. 핫팩 어디 있노? 그래가 막 그거라도 그 온기라도 느껴보려고 엄마의 뜻이다. 엄마의 뜻인 거. 차가우면 온기를 찾습니다. 신앙의 절실함을 가지려면 물론 그렇다고 죄를 지으란 말은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미 짓고 있거든요. 문제는 내가 어떤 어두움에 빠져 있는지에 대한 올바른 인지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탐욕 속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헛된 세상의 흐름 속에 나를 내어 바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에 대한 인지를 올바로 갖추면 그제부터 비로소 하느님에 대한 필요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그 감동을 절실히 느끼는 사람은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판공 때만 되면 성사 보죠.
저희 본당도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사실 오늘은 이제 오전 미사를 드리는 날이라서 다행히 이 저녁 미사 때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예. 공소를 갔는데요. 평소에는 아무도 안 와.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고해성사에 이름 모를 마신부야. 신자들 막 오매불만 기다리는 기라 제발 와달라고. 근데 아무도 안 와. 근데 오늘은 막 줄 서갖고 한 6명 봤습니다. 햇바닥 나오는 줄 알았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요. 판공표 받아가지고 그거 내려고 오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해성사는요, 기쁨의 순간이에요. 아니, 누가 내 빚을 탕감해 준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여러분, 만약에 어디 빚을 한 2억 져 있었는데, 에? 갑자기 그 주인은 오더마. 그래, 힘드나? 에이, 없던 걸로 치라. 우와!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영혼의 빚은, 이거 뭐, 언제 가도 불 켜져 있을 끼고, 미사전에 가면 신부님 항상 기다리고 있을 끼고, 오늘 갈까? 빼라 말자. 손님, 신부님 오기만 기다리고, 그죠? 왜든지 좀 덜 쪽팔리려고, 그죠? 신부님 내 목소리 안 깨.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고해성사는 내 생의 기회가 살아있는 동안 봐야 됩니다. 언제 갈라고? 언제 갈지 어떻게 하려고요? 언제 갈지 어떻게 할래요? 놀러 갔다가 죽어도 아무도 책임도 안 지는 세상인데, 배 타러 갔다가 죽고, 불 나가 죽고, 요즘 또 이제 기후가 점점 변화하면서 산불,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불들이 더 자주 일어날 겁니다. 그럼 소방서가 여가 불 끄고 있으면 여 불 나도 설령 내 집만 타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또 요즘은 옛날처럼 걷고 이런 걸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신장병이 그렇게 많은 깁니다. 스탠스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100세 시대, 얼마 전에 어르신 한 분이, 우리 본당에 어르신 한 분이 식사하면서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신부님, 100세 시대 가는데요.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사는 게 좋다 해도 친구들이 하나씩 떠나면 혼자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도, 그죠? 어르신들 맨날 버릇처럼, 아이고, 그만 내가 죽어야지 하면서도 큰일 생기고, 아이고, 죽을 뻔했다 합니다. 그죠? 이 역설을 어떻게 해결하죠? 예.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원래 이제 신부님 좀 더 시간을 주시긴 했는데, 너무 오래 하면 또, 내일 또 있으니까, 내일 또 재미있게 만나시다. 오늘은 그래서 원죄와 본죄, 그 죄의 현실적인 여건과 우리가 언제든지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그 죄의 험난한 역경을 될 수 있으면 이해하기 쉽도록 묘사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우리 스스로 그 늪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 더듬거리다가도 하느님을 찾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굉장히 험난한 여정이고 쉽지 않은 방식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엘리베이터 타야 됩니다. 63빌딩 혼자 올라가려고 길을 쓰지 말고 엘리베이터 버튼만 누르면 돼요. 그게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이 내용은 내일 to be continued.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